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부터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아닐까 싶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그 유명한 다윗 다음으로 유명할 것 같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라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까지 연장한 왕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도 보면 3절부터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이제까지의 왕들과는 뭔가 훌륭하고 뭔가 많이 남다른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은 왕들도 하지 못했던 상단들을 제거하기까지 했으니 18장 5절에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아주 훌륭하고 아주 칭찬받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한 다윗만큼, 다윗으로 인정해 줄 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에 시그니처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딱 제가 하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그런 왕이었겠습니까? 오늘 시작으로 해서 19장, 20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건데 거기에는 정말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하고 훌륭한 또 신실한 왕이었다라는 기록이 들어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 읽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히스기야 모습을 그 말씀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보여주게 될 모습들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과합니다. 아주 과합니다.
과대평가도 이런 과대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과대평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았던 왕들, 요아스, 아마샤, 또 아사리아라고 하는 우시야, 요담의 경우에도 그 면면을 파고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칭찬받을 만한 왕이 아니었는데도 성경은 그렇게 평가했었습니다. 모두 과대평가죠. 그러면 열왕기는 왜 이런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까지 후하게 기록된 걸까요? 왜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랬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그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답을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3절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담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 그 다음 아사랴면서 우시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렇게 돼 있죠. 또 그의 아버지 요아스,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왕들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말씀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금방 읽은 말씀들을 거꾸로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14장 3절 여호와 보시기에, 15장 3절 여호와 보시기에, 15장 34절 여호와 보시기에, 또 18장 3절 히스기야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언급된 사람들 중에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다 그냥 과대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딱히 할 말이 없죠. 하나님한테 에이 이건 너무 과대평가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따져서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걸로 그런 겁니다. 대신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다고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후하게 성경에 기록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왕들의 평가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편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편파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평가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정직하다, 잘했다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편파적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편파적이어서, 우린 편파적인 거 겁나 싫어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편파적인 거 싫어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편파적이어서 무조건 사람 편을 드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눈치채고 읽으셔야 합니다. 엄청나게 큰 잘못인데 작게 여기시고, 엄청나게 작은 좀 착한 일 한 것 같은 거는 막 부풀려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우리가 정당하지 않다, 그건 너무 부풀려졌다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편파적입니다라고 하나님한테 항의하면 안 될까요? 그 편파적인 평가의 수혜자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뿐이지, 하나님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파리올림픽이 폐막했죠. 그런데 올림픽은 여러 스포츠의 분야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평가를 금은동 메달로 평가받는 대회죠. 이 대회에 참가할 사람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 분야의 국가대표 선발은 각 분야의 협회가 맡아서 하는데, 어떤 협회가 선수 선발을 할 때 실력이 아니라 협회 임원들의 입맛에 따라서 인맥으로 학연 지연으로 했다더라. 또 어느 협회는 학연 지연, 경력, 인맥 이런 것 전부 무시하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선발해서 아주 훌륭한 협회다라고 칭찬받을 만하다, 막 이러면서 설왕설래했습니다. 그 뉴스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협회다 얘기는 안 할게요.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일어난 이런 논란에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발이 먼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능과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검증되고 인정받은 사람이 대회에 나가는 거고, 그에 따른 평가가 금은 동메달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대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금은동 말고도 젖잘싸라고 하죠.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또한 칭찬이고 잘했다는 평가이긴 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뭐냐,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를 받으려면 그 전에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에, 그러면 하나님 평가 앞에 뭐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사람을 선발하실 때, 면접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 사람들을 비교해서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적 없습니다. 이력서 받지 않으셨고 면접 보지 않으셨고 시험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리 아셨으니까 선택하신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될 줄 알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훌륭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그 결과로 훌륭해지고 훌륭하다고 할 만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주자입니다. 이삭을 바치겠다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잘한 건 그거 딱 하나입니다. 이삭 바치겠다. 그걸 바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 요거 하나 잘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 직전까지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이고 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칭찬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그러시고 막 그럽니다. 이거는 사실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늘 이런 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지 선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늘 편파적이고 과대평가가 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구했답니다. 그러다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쯤 된 겁니다.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아마도 오전 6시쯤 될 겁니다. 3시간 간격으로 갔으니까. 제3시에 가서 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6시, 9시, 제11시에도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보면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잠시 후에 해가 지니까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너희들 하루 종일 여기 이러고 서 있냐라고 주인이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 있던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어떤 일터에서도 써먹을 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품꾼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다음에 1시간 일을 시키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줬으니 그럼 나는 좀 더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고 와서 품삯을 받으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의 이런 원망, 항의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정당해 보이죠. 그런데 그런 품꾼들의 항의를 받은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한테 약속한 걸 줬는데 왜 항의하느냐? 늦게 온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건 내 맘 아니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죄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자격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너의 기준에 하나님의 평가가 공정해 보이든 공정해 보이지 않든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그대로 주는 건 포도원 주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는 나중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제대로 일한 것 없이 품삯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주는 주인을 향해서 항의했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품삯을 거절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눈물을 흘렸겠죠. 기뻐했을 겁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를, 아무도 우리를 쓸모 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를 이 사람이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리를 굽힐 수 있을 만큼 굽히지 않겠습니까? 180도로 접어서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고 태도인 겁니다. 뭘 잘해서 뭔가 쓸모가 있어서 그럴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삶의 정황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도 몰랐을 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린 피도 아닌데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가 죄 없는 존재, 의인이라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 또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거야. 그렇게 잘할 거야. 온전해질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을 거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에 우리에게 마치 그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잘했다고, 어떻게 그걸 해냈냐고, 너 정말 대단하다고, 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니, 잘했다 칭찬을 받아요.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후에 이야기되는 히스기야의 그 못난 모습, 답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요담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평가들을 발견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겁나게 씨게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역시 히스기야, 역시 요아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테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시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됩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자격 없다는 면에서. 자격 없고 바보 같고 연약하고 답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와 같으니까 히스기야처럼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저 땡땡이가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호상이가 성민이가 이렇게 누시면 돼.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을 거예요. 이런 과분한,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아주 편파적인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제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호상이가 그랬다고요? 당황스러운데? 호상이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놀란대요.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상한데 천사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저런 애를 구원하시는 거지? 이러면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막 꼼꼼히 살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하나님이 그러시대. 천사들이 놀라워서 신기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당황스럽다, 놀랍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살펴볼 히스기야가 전혀 그렇지 않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놀랍도록 긍정적인 이유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될 놈들입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놈들입니다. 칭찬받을 사람들입니다. 왜요? 겁나 편파적인 심판이 우리 편이거든요. 아니 뭐 심판이 우리 편이면 그 게임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편파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